야곱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20년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지명으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라크 지역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쭉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시리아 북쪽에 가게 되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하란 바로 근처 거기가 밧단 아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가지고 하란에 머물게 되고 이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지명인 밧단 아람을 여러분들이 유의 깊게 좀 보아야 됩니다.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20년을 생활했는데 이 밧단 아람은 지금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북쪽으로 위로 치우쳐 있는 곳입니다. 그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이 받을 축복을 다 가로채서 받게 됩니다. 형은 사실 구약의 시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축복 기도를 해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인생 내가 살면 되지 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이 장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도 장남이지만은 밑에 동생들 둘이 있고 뭐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동생은 세상을 떠나고 한 동생이 있지만 장남이기 때문에 다 갖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장자의 원리는 우리의 참 장자이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장자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에게 이삭이 다 주는 것인데 이것을 야곱이 가로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이었던 에서가요,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게 된 야곱은 형을 피해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서 살았던 곳이 그의 외삼촌이 있었던 밧단 아람인 곳이었고 여기에서 20년 동안 생활합니다. 20년 생활하면서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볼 때에 두 딸을 얻었다 이게 아니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연구 모임을 처음 오후에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도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성경 연구 모임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왜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두 딸만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라반의 두 딸의 그 여종들도 다 아내로 얻어가지고 4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12를 낳게 되고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걸 오늘로 적용을 하면 안 된다고요. 거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오해하며 들으시면 안 되고, 오늘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의 두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이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14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봉사하고 그 다음에 또 6년 동안은 외삼촌의 양떼를 치면서 봉사를 합니다. 20년이 도합 20년 동안 야곱의 이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은 고단한 인생의 여정이었지만 가정도 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 자기의 소유도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야곱의 소유가 외삼촌의 소유보다 많아지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자기들의 소유를 빼앗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모은 이 모든 재물들은 우리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아버지 이 라반의 아들들이 라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와가지고 우리 재산도 빼앗고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아버지 거 가지고 늘린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라반이 야곱을 딱 보는 순간부터 안색이 변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부터 20년 동안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굴도 변하고, 그런가? 나쁜 놈이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야곱의 20년 인생에서 가장 위기를 맞게 됩니다. 많이 속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라반이 직접적으로 이제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어찌하든 간에 이 야곱에 대해서 막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의 20년의 여정에서 가장 최대의 위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야곱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 돌아가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야곱이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들을 양떼를 치는 들로 부릅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성경은 간략하게 설명을 했어요.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아마 2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떠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들이 야곱에게 함께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함께 떠날 것을 이야기할 때에 이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을 알려줘요. 즉 다시 말한다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보고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성도들은 잠에서 이제는 좀 깨어나시고, 죽은 성도들은 좀 살아나시고, 앉아서 걷지 못하는 성도들은 뛰어서 힘차게 한번 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출생지가 어디냐 이거죠.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다가 어두움이 짙게 내릴 때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하룻밤을 보내는데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들녘에서 그냥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 들녘에서 하룻밤을 보낼 때에 돌을 베개로 삼아가지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잠을 청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상 가운데 야곱에게 찾아오시죠. 그래서 야곱은 홀로 이 베개,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을 적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여 주는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게 되니까는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들도 봅니다. 어두움이 짙게 내린 밤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두움이 짙게 내린 밤에 그에게 하늘로 연결되어져 있는 사닥다리가 있고, 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의 사자를 볼 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호와께서, 즉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가문인데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저보다 믿음이 안 좋았어요.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보다 믿음이 안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저보다 믿음이 좋을지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는 그의 아버지 이삭도 그보다 믿음이 좋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보다 믿음이 좋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할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제 함께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베델이라는 들녘에서 그가 홀로 남았을 적에 하늘의 사닥다리와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의 사자를 보고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구나. 여호와는 베델에 계신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는 그가 브엘세바에 있을 때도 계셨고 그가 그랄에 있을 때도 계셨고 아버지 이삭을 따라 그가 어린 시절을 다닐 때에 여호와는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지를 못했던 거죠. 알지 못하다가 인생의 가장 위기를 만나는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그 위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이 은혜가 컸는지요, 누가 이야기하지를 않아도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여, 오늘로 말하면은 거기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들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이야기를 안 해도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원래 루스였었는데 벳엘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들판이에요. 들판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면서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그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피난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에 또 찾아오시는데 20년 만에 이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이야기 안 하셔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을까요? 이 말씀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야곱에게는요 그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베델이기 때문에 이 베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분이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분이 삼각산, 서울의 삼각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도 여러 개가 있어요. 기도원을 다닐 때는 주로 하늘산 기도원을 많이 갔었는데, 그때의 당시에 하늘산 기도원에 가면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오산리 기도원에 가면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길래 저는 먹으면서 기도해야지 하고서 하늘산을 주로 찾아가서 기도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억들이 있어요. 삼각산은요, 제가 왜 기억하냐면은 거기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저는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제가 교회 다닐 때요 우리 목사님 찾으러 그냥 삼각산 한번 다녀본 적이 있어요. 다녀봤더니 거기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지명을 이야기하면 만났던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떤 교회 이야기하면은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쳤던 교회면은 그 교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있어요. 어떤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지를 이야기할 적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출생지를 이야기할 때 베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야곱의 출생지가 정말 베델일까요? 야곱의 출생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지명은 안 나와요. 그런데 야곱이 출생할 때에 보면은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브엘세바라는 사건이, 우물을 파는 브엘세바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삭이 그랄로 이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의 출생은 그랄은 아니고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와 그랄은 예루살렘에서 남쪽 지역입니다. 이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예요? 브엘세바 어디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오고, 지금 야곱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한참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한참 올라가면은 밧담 아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이고, 이제 거리가 상당히 멀죠. 근데 이 베델,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출생을 했고, 브엘세바에서 그가 그랄로 아버지 이삭과 함께 내려왔다가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와 생활하다가 삶을 살다가 그 형 에서와의 사건 때문에 거기를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으로 가야 돼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올라가야 돼요. 오늘로 말하면 여기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저 백두산까지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가 어디에서 머물르냐면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가 우리 오늘날처럼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룻밤을 보내야 돼요. 하룻밤이 아니라 며칠 밤을 보내겠죠. 근데 그가 보냈던 한 밤의 장소가 있는데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그 베델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브엘세바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야곱아, 너의 출생지는 베델이니까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육체의 출생지는 브엘세바입니다. 그곳이 자기 고향이에요. 저의 육체의 고향은 강원도 묵호입니다. 다 아시죠? 이제는 그게 제 육체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또 다른 출생지가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육체의 출생지가 다 있습니다. 이 출생지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입니다. 육체로 이야기할 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출생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일들, 우리의 영적인 출생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영적인 출생지를 육으로 이해하고 육으로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일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거듭남이 뭐야? 다시 태어나는 중생이 뭐지? 아마 우리도 니고데모와 똑같이 물어볼 거예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답은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그냥 알려주셔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셔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안 물어볼 걸 물어봤더니 답이 더 어려워져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우린 육체로 한번 태어났어요, 이미. 그 다음에 육체로 태어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니고데모는 육체에 대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받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육으로 물어볼 때는 여러분들 우리 여기에는 아니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이북이 고향일 수도 있겠죠.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난 여러분들의 고향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저하고 고향 같은 분이 찬양대에 앉아 있는데 오늘 출근해서 못 나왔네요. 저하고 같은 고향 사람이 있는데 안 나온 사람 찾으면 돼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저하고 같은 고향이고 그의 어머니가 지금도 그 고향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다 다르죠. 우리 출생한 곳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건 첫 번째 출생이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두 번째 출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출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출생지를 물어보는 것은 영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 출생의 은혜가 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출생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시 태어난 출생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출생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태어난 영적인 출생지가 없는데 내 출생지로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말씀은 다시 태어난 출생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고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분들에게 성령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여러분들은 구하여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은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출생지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고 영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 영의 생명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생명이에요. 영의 생명은 영원하고 이 영의 생명은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이 영의 생명은 육을 입은 우리를 영이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내 출생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하여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하여 있습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것은 육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의 고향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출생지로 돌아가야 됩니까? 13절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호와께서 베델에 계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1대1로 만난 그 경험이 있습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나는데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게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믿는 믿음이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일어나 있어요. 저 원래 교회 다닐 때 처음에 전혀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1년 지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믿게 됐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믿기는 믿는데 도대체 내가 예수의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발은 들여놨어요. 교회에 발은 들여놨고 예수에게로 발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예수가 좋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생명이 무엇이고 예수의 은혜가 무엇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도 기도하며 갈망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전 다른 거 없어요. 잠시 잠깐 후에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 세상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의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더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인데 아무리 봐도 제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더 깊이 안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은, 주님, 제가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고 예수를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를 더 체험하고 싶고 예수를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금년에 이제 60이 됐어요. 드디어 6학년이 됐습니다. 비록 6학년 빵반이지만은 그래도 6학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빨리 7학년이 되고 싶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면.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5학년 때 지나왔던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는 행복했다 이렇게 딱 돼요. 많은 고난들이 있었죠. 왜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근데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6학년이 됐습니다.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빨리 7학년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더 주시면 빨리 8학년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떠나고 싶어요. 떠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역의 짐이 무거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에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는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나는 영적 체험의 은혜가 약화가 되고 지식적인 체험만 자꾸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이성의 사고로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고, 제 안에는 제 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거든요. 이 영의 기뻐함을 제가 알지를 못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경험이 어떤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체험을 해야 되고, 베델의 하나님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은혜를 체험을 해보아야 됩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설교할 것인데 성령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창세기 28장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고백입니다. 야곱의 고백은 새 생명을 얻은 후에 어떤 고백으로 바뀌냐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나오는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제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을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곳일 뿐만이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예배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참 아름다운 교통이라 그러고 참 아름다운 교제라고 합니다. 야곱은 베델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생활을 합니다. 20년 생활을 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인생에서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래서 그는 밧단 아람에 살면서 결혼도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사업도 번성합니다. 양떼, 그 당시에는 목축이나 농업이었기 때문에 목축을 해가지고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면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크게 번성도 합니다. 많은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의 삶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그의 삶은 세상적으로는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재산도 불려가는 재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베델에서 새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것을 잃어버린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선 즐겁죠. 결혼하고 자녀 낳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재산도 증식되어져 가고 아파트도 평수가 자꾸 늘어나고 자동차 타는 것도 용량도 커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뭘 잃어버렸냐면 베델의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그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삶의 어두움은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은혜의 단절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실 때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베델에서 받았던 은혜, 나아가 베델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그거를 야곱아 우리 다시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자. 내가 너에게 그때 와서 너를 새 생명으로 출생하게 해주었고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서 너를 출생하게 해주었고 내가 너와 만났고 너는 나에게 감사와 예배를 드리면서 교통하지 않았느냐?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너가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너가 말씀을 읽은 적이 있느냐? 너는 너의 관심이 네 자녀였고 너의 관심이 결혼이었고 너의 관심이 양떼를 쳐가지고 양떼를 늘리는데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할지라도 너는 나를 한 번이라도 찾아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요, 그래 잘됐네, 네 인생에 어두움이 왔지,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20년 살더니 너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20년 떠난 그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감정으로 대하시면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의 감정으로 우리를 논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긍휼도 풍성하시고 은혜도 풍성하시고 사랑도 풍성하시고, 그러니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저는 20년 동안 교회 안 나오면은요 다시는 상종도 안 하고 이야기도 안 할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먼저 만나시고, 야곱아, 베델 알지? 너 베델 알지? 너하고 나하고 만났던 때, 너하고 나하고 은혜로 교통하였던 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밧단 아람에서 우리의 신앙이 위기를 지금 만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이 밧단 아람은 야곱이 육으로 볼 때 베델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육으로 볼 때에는 베델보다는 밧단 아람이 훨씬 낫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델은 돌베개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입니다. 육으로 보면. 밧단 아람은요, 소떼와 양떼도 많고 아내들도 있고 자녀들도 많고 재산도 증식되고, 여러분들 볼 때 어디가 더 낫습니까? 밧단 아람이 낫습니까? 베델이 낫습니까? 저보고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할 때에, 만약에 저한테 50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로 갈래? 김 목사 거기 갈래? 아니면 새로 개척할래? 그러면 500명 있는 성도로 가지 제가 왜 다시 개척해요? 개척이 얼마나 힘든데. 개척하는 교인 한 명도 없는 데는 베델이고요, 밧단 아람은요 이것보다 훨씬 풍성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지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대단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사실 야곱에게는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베델에서는 사실 야곱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육으로 보면 그렇지만 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어로 보면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새 생명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던 곳입니다. 밧단 아람은 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것이 밧단 아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 염려 없고 걱정도 없을 수 있고, 또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20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이 만일 여러분들의 밧단 아람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시간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육으로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재물을 쌓아 행복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다면 그 생명이 지금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영적인 기아 상태인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의 출생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출생지로 돌아갈 이유예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출생지로 돌아갈 이유는 육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청산하고 20년의 밧단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너무 오래 머물렀던 그곳을 떠나가지고 베델로 돌아갈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출생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의 결단을 보면 어떻게 출생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압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아내들을 자기가 양떼를 치는 곳으로 불렀어요. 들녘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 이야기해요. 너희 아버지가 장인이 말이요, 이렇게 이야기했어. 우리 것도 빼앗아가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여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이고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라고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부인들이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때 레아와 라헬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의 재물에 취한 것을 알고 있었고 속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부인들은 야곱과 함께 야곱의 출생지로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곱은 베델의 은혜를 입었어요. 밧단 아람에서 또 하나님이 찾아왔으니까는 은혜를 입었어요. 베델에서 은혜를 입었고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하나님 잊고 살다가 하나님 또 찾아오니까 20년 만에 이 은혜를 또 풍성하게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 이상 주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야곱의 부인들입니다. 야곱의 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의 남편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가야죠. 내 육의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었을지라도 당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당신과 함께 베델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인들이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부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모든 가축을 데리고 이제는 밧단 아람을 떠나려고 합니다. 받았던 은혜를 알고 지금도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새 생명의 은혜로 그는 베델로 향합니다. 여러분들이 밧단 아람에는 머물 수는 없어요. 언제까지 못 머뭅니다. 여러분 못 머물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밧단 아람이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밧단 아람에 아내들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고 양떼와 모든 삶의 터전이 있다면 떠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당히 타협을 합니다. 언젠가는 목사님 돌아옵니다. 저는 몰라요. 저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셔요. 밧단 아람이 20년이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 일들이지 저는 설교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결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결단은 누가 해야 됩니까? 영적인 가장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가장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가장이 결단해야 되죠. 야곱이 결단하잖아요. 부인들 불러가지고 자는 갈래 안 갈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생명이 있는데 영적 가장이 이야기해야 되죠. 여러분들 집에 영적인 가장이 밧단 아람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은 결단하셔요.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셔요. 저는 저희 집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대화를 해야 되면은 제가 저희 자녀를 데리고 카페로 갑니다. 카페로 가가지고 둘이서 딱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은 없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딱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쭉 그 아이의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걸 나눌 때에 제가 뭘 나누냐면은 아빠도 너희들과 똑같은 젊은 날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걸어왔던 길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적인 가장인 여러분들이 자녀를 딱 앉혀놓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좀 하셔요. 우리가 밧단 아람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올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느 편을 택하면 되겠느냐? 나는 내가 젊은 날에 내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무를 수는 없다. 나는 새롭게 결단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오늘 설교가 끝나면 각자 집에 가서 자녀들 다 불러놓고 부모를 딱 앉히고 같이 앉아가지고 좀 이야기 좀 하셔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이요 밧단 아람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머무르게 되면 라반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어떤 모욕과 봉변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단 아람이 우리의 삶을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베델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함께 떠날 수 있는 것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 주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는 생명이며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명입니다. 초신자인 레아와 라헬도 주의 은혜를 입어 바단 아람을 떠나는데 우리는 떠날 수 없겠습니까? 주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출생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출생지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몸인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비상하는 것은요, 출생지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출생지이신 가시적인 교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단 아람에서 우리는 20년을 지내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출생지로 돌아가 환난 날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임을 알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그의 몸인 교회로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 출생이 회복되어지고 이 출생의 은혜를 입어 주께로 더욱더 나아가 그 출생지에서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 출생지에서 다시 신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베델로 올라가는 출생지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환난 날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출생지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출생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인 교회는 이 생명의 출생지를 우리에게 알려준 놀라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일어나 출생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저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오래 바단 아람에 머물다 보면 어떠한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반이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신자들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출생지인 그리스도에게로, 그의 몸인 교회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러한 결단을 주시고 영적 가장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 저들의 자녀들, 저들의 모든 식솔들을 두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